깨어짐이 없이 늘 온전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깨어질 때에 그 깨어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고통과 쓰라림과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깨어질 때, 깨어짐이 뭐죠? 큰 고통을 당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상처받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일을 당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산상조각 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성적으로 접근하죠.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느냐?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를 분석하죠. 물론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해결책도 찾아낼 수도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깨어지는 순간, 그 깨어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깨어짐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평생 상처와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아야 할 사실은요, 원망은요, 아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낙심시키고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구원이고 뭐고 다 귀찮다. 애국 교회 그만두자.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때가 더 좋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불평하신 말까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참 좋은 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가서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새우랑도 차고요.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억울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쇠고랑이 풀려져 나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옥사장과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요,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더군다나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말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무엇을 막아버리고요? 축복을 막아버리고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마귀를 불러드립니다.
원망하고 우리가 막 불평하면 누가 좋아서 춤추는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서 춤추에 좋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창세기 39장에서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다 같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요셉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아들들이 있죠. 막내 아들, 막내딸. 그런데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자 야곱은 요셉을 참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관심이 요셉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다 사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의 편에는 너무나 노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눈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다 누구에게 고자질합니까?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또 자신의 꿈 자랑을 합니다. 내 꿈을 꿔보니까 니네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아니, 이러니 이뻐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이젠 미움을 넘어서 그가 옆에 있는 것까지 아주 꼴보기 싫어졌죠. 그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주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자 그 형제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뭐 동생이 좀 이쁜 옷 입혔다고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냐. 뭐 좀 아버지가 막내 아들 좀 이뻐한 거 가지고 그렇게 미워할 일인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나이 차이도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머니도 잃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좀 불쌍하게 여기고 좀 미운 짓 해도 좀 넘어갈 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형제들의 반응도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었다고 창세기에 기록한 채색 옷은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요, 케토네티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케토네트 파심. 근데 이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물론 한국말로는 채색 옷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긴 소매가 있는 긴 옷에 다양한 색상이 있는 화려한 옷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은 동생을 좀 측은하다고 해서 좀 좋은 옷 입힌 것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옷 입었는 줄 아세요? 세마포로 짜여진 자루 같은 천에 위에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무엇을 찼을까요? 허리띠를 찼겠죠. 그게 다예요. 당시 옷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형편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은 옷은 화려한 색상의 값비싼 천일 뿐만 아니라 잘 재단이 되고 바느질이 되어서 팔과 다리를 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요, 부족에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는 그 부족의 족장이 입었고요. 다른 하나는 족장의 후계자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부족의 족장을 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형제들 다 내버려 두고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하고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의 족장을 나이 많고 경험 많은 형제들이 아니라 나이가 가장 어린 아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형제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헬밖에 없어요. 레아는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삼촌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입니다. 다른 아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내들의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자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을 자신의 후계자를 요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간의 감정은 더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경 이야기 시간에 들어보면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 잘했는데 형제들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해코지하고 구박하다가 팔아버렸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린이 성경 시간에. 그런데 그건 완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홀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찾아왔을 때 차마 형제들은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은 눈에 가시 같았던 요셉을 제거했고요. 요셉을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한 부요한 부족의 계승자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셉은 깨어짐을 경험하죠.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부유했던 삶도, 한 부족의 족장이 되려고 했던 그의 야심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렸던 평안하고 행복한 삶도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치죠. 미쳐요.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주인의 명령도 듣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수가 부지기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모든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서 깨어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복수의 칼을 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어짐을 허락하셨는가. 그래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자신이 요셉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지만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주인이 그를 믿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리.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성실했어요. 모든 것이 깨어지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성실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지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소유물들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한을 품고 함부로 행동했다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한 인생을 산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참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영 능력이 탁월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유혹을 느낄만 하죠. 그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만 좀 맞춰주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선택권이 있었겠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병고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간이 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무엇도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의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이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이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더없이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받은 그 원한을 몇 곱절이나 더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원한을 좀 갚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가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할 때, 특별히 타인에 의해서 깨어짐을 경험할 때 복수심이 생길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상대방이 준 상처와 아픔의 사슬에 여전히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의 사슬에 매여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의 사슬에 묶어놓고요,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안고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그 상처와 아픔의 사슬에 계속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갚아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악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그걸 즐겨요. 근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복수를 한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복수가 되겠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주죠. 우리가 조금만 선한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잖아요. 심지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잖아요.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통과 죄책감에 사슬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고통과 아픔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나는 당신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 고통과 상처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사슬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용서는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 그게 왜 특권일까요? 나는 용서는 그냥 마음 좋아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용서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는 모든 행위에는요 동의가 필요해요. 상대가 있는 모든 행위에는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해는요,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해줘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용서는 누구의 권한인 줄 아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요. 용서는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합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죄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용서는 의로운 분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인데요. 누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누가요? 요셉이요. 양식을 주었을 뿐 아니라 풍족한 애굽에 와서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깨어짐과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자신은 형제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자비는요,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요, 승리자만이 베풀 수 있는 아량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자비는 승리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상처받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므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 왜냐하면 나는 비록 능력은 없지만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힘을 의탁해서 나는 자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받은 형제들은 그냥 무턱대고 기뻐했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행복하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여러분, 요셉은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더 형제들은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차라리 요셉이 막 욕을 하고 벌을 가했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 것이죠. 그러나 아무 말도 않고 용서한다고 하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서로 갈등만 하다가 서로 상처만 안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수는요,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통쾌한 복수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 그 자체에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피해자가 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깨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성숙하고 유능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요셉에게 깨어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부잣집 막내 아들로 응석바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형제들과 갈등하고 싸우다가 흉년으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성실하고 성결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가족만 구원케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그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 그 밑에 살았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옷 입고 그냥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깨어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요, 단순히 그냥 깨어짐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회복은요, 자신이 깨어지기 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보다 자신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수를 잘하세요.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수와 복수심, 상처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악에 대한 최고의 복수예요. 너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깨트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겠다. 결심입니다. 결심.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 자비, 이게 말로는 쉬워도 참 어려운 거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남이 강요한다고 용서해라,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설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렇게 용서가 쉬우면 다 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으세요. 믿음으로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대로 그 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자국만 떼세요.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완전한 회복과 용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떼다 보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픈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다 함께 승리자의 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